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설교의 내용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중심 구절은 빌립보서 2장 5절. 본문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입니다. 또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연고로 인하여 사랑을 하고 어떤 연고로 인하여 다양한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역이 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의 열매 또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이유는 다 말하라면 어느 정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 길을 인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귀신에게 혼쭐이 나가지고 온몸이 찢기고 옷이 찢기는 스게냐 7 아들의 사건도 나오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이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귀신이 달라들어요. 바로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능이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권능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도 하고 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사용 안 하지는 않았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권세가 나타나는 예수 이름을 이제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치 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고 무엇 한다고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줘야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나의 주도적인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뭐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품어지고 느껴지면 우리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이 되면 그 심장이 내 안에서 뛰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애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서론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서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있거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한다고 권면을 해요.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슨 사랑의 유로를 한다고 뭐 그 내용은 다양하겠죠. 어쨌든 핵심은 뭐냐? 사랑의 유로를 한다고 사람을 찾아가고 또는 뭐 좋은 문자를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된다 이거죠.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 안에서 어떤 교제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한다고 너희들이 교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긍휼이나 자비를 너희가 베푸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다. 거든 이것을 하려면은 2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딱 품으면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해요. 다양한 모습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가요. 그게 뭐 권면을 할 수도 있고 유로를 할 수도 있고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고 긍휼의 역사, 자비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야 열매가 있고 한 마음을 품어야 열매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부부도 거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랑을 진하게 할 때는 맞긴 맞더라고. 왜냐하면 사랑은 다 통해요. 근데 이제 좀 나이 좀 먹고 또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다양한 사랑으로 발전해 가면서 각자의 사랑의 주장을 또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뜻을 합하여 너희 안에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하나,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권면을 하고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할 때 이게 바로 금생과 내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여기는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꾼이 있어요. 그게 보여주는 해방꾼이라면 우리가 딱 피해가면서 하겠는데 이게 안 보여요. 사람이 와도 속여서 와. 근데 영으로 오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권세가 없어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가? 우리끼리 마음을 품어서 이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미 서로 이야기했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이 모든 세력을 퇴치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역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는 권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차근차근 베일이 벗겨지죠.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느냐? 구체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품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얘기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마음은 뭐냐? 잘 몰라요. 그냥 겸손한 척,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써져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뭐냐?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 안 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러면서 남 아이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멸시하고 그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가 돼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전부 다 자기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돌보고 우리 가문을 돌보고 내 기업을 돌보고. 근데 남을 돌보기 위해서 해라. 이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로 나를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사랑에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너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을 생각 돌아보는 것처럼 남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기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면 거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무슨 그 기업을 하더라도 손님을 만나고 또는 뭐 상담을 하고 또는 뭐 바이어를 만나도 나를 돌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똑같이 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직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까?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실제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는 이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말이 나와요.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첫째는 하나님의 근본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고 예수님이 승리했는가를 여기서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 승리가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이 승리가 너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처럼 너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서 아는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실천했는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9절 연결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복종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예수의 이름을 품는다는 거 이제 우리는 이해했어요.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겸손의 이야기고 바로 이것이 남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실천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살 길과 새 길을 여심으로 실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저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겸손, 나하고 남을 같게 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있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남을 인정해 준다 이 말.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한 마음으로 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슨 권면이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어떤 사역을 할 때 이제 여기에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 그래서 이 어둠이 우리의 일을 회방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사역을 넘어뜨리거나 또 망칠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는 지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는 다 지셨어요. 우리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겸손으로 딱 가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못 이겨요. 세상도 못 이겨요. 내 속에 있는 죄도 못 이겨요. 죄가 꿈틀거려도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탁,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딱 뛰고 있으면요, 못 이깁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막 내 안에서 뛰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안 죽을 수 있어요. 네, 당신들 말대로 제가 신사참배 안 하겠습니다. 사인하고 나오면, 근데 그냥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있고 심장이 뛰어버리면요, 절대 마귀가 우리 못 이깁니다. 세상이 우리 못 이겨요. 왜?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 거니까.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덕에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어떤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9절, 10절,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모든 이름 위에 있어요. 다 밑에야.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마귀도 못 이기고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이름은 뛰어나게 하셨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시인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오게 하나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뿐만 아니라 그 33년의 모든 세월을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 공로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뛰어나게 하셨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시인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오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가장 완벽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힘을 입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결론은 골로새서 3장 17절, 결론은 골로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실천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겸손함과 남을 나하고 똑같이 대하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면 거기에 그를 힘입는 권능이 나타난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
뛰어난 권능, 무릎을 꿇치는 권능, 모두 다 예수 이름 앞에 시인하는 권능. 그것이 내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떨 때 감사해요? 물질의 축복 받을 때 감사하죠? 뭐 병에서 노임을 받을 때 감사하죠? 무슨 일이 뻥 터지려는데 거기서 순식간에 하나님 지켜줄 때 감사해요. 그 감사한다는 것은 복 받았다는 뜻이에요. 또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 주변을 많이 다녔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걸렸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또는 지나보니까 안 걸렸더라. 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더더욱이 내 주변에서 똑같이 밥 먹고 또는 같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나는 안 걸렸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할 일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 힘을 입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부지기수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서 그를 힘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회방하는 자가 없고 도전하는 자가 없고 올무를 놓는 자가 없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이 왔어도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